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누가복음 10장 이 후반부에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설교나 여러 형태로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 말씀은 보통 이런저런 분주한 일에 마음을 쓰며 마음을 빼앗기고 부산을 떠는 것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경청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이 맞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일반적인 해석과는 조금 다르게요, 이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본문을 저희는 이것을 텍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저희는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정황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그 텍스트는 컨텍스트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 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간단하게 그들의 주장 컨텍스트 매터스입니다. 컨텍스트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이 텍스트 자체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 그 뜻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 그 문장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건 텍스트 매터스입니다. 사실 둘 다 중요하죠. 그 텍스트 자체도 의미가 있고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컨텍스트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컨텍스트를 얘기할 때요, 역사적인 정황, 문화적인 정황, 그 다음에 문학적인, 문예적인 정황으로 나눕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말씀이, 이 텍스트가 있는 상황이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었냐, 어떤 문화적인 정황이었냐를 따라서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저희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정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작은 나라잖아요. 한국의 옛날 촌에 여러분들 제법 이렇게 규모가 있는 집들은 바깥에 사랑채가 있고요, 안에 안채가 있습니다. 안채에 이렇게 광이라고 창고가 있고요, 거기에 부엌이 같이 있어요. 여성들이 그곳에서, 그 창고에서 물건을 이렇게 꺼내가지고요, 음식을 만들고 잘 차려서 바깥에 사랑채에 내놓습니다. 손님이 거하는 곳은 그 사랑채죠. 그 사랑채에서 손님이 남자 어른과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어려서 철이 없는 어린아이, 남자아이가 아니면 이 안채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그런 관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집에서 여성이 있고 여성이 일하는 곳이 있고요, 손님이 왔을 때 남자가 있고 남자가 거하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요, 여성이 있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겁니다. 안채와 이 부엌과 이 창고 쪽에 있지 않고요, 사랑채에 가서, 그것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아마 나사로가 이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사로가 있었다면 아마 사랑채에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당시의 문화적 어떤 상황을 갖다가 어찌 보면 마리아가 깬 겁니다. 마리아는 원래 있어서 안에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을 잘 이렇게 서빙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그 위치에 있지 않고요, 당시에 남자들이 있는 그 위치에 있었고, 그 위치도 주의 발치라는 건요, 이게 under one's feet 이런 말이면 누구의 발 아래에 있다는 말은요, 당시에 이렇게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누구의 문화생활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under the umbrella of Harvard University, 하버드의 문화생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말리알의 문화생이라는 표현을 사도행전 22장에서 합니다. 가말리알은 당시에 제일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한 지파의 수장이었어요. 가말리엘이 이 사도들이 초반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전파를 하니까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막고 섰는데 가말리엘이 그것을 사내들인 공에서 다 잠잠하게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한번 둬보자. 이게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거면은 계속 흥망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소멸할 거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을 따를 정도로 굉장히 권위 있는 바리새인 지파였어요. 그럴 때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내가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다. 내가 가말리알 학파에서 배웠다 하면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회심 사건을 사도행전 22장에서 그의 동포들인 히브리 백성들에게 설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한 행동은요, 당시의 역사적인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이건 혁명적인 겁니다. 당시에 어떤 헬라의 철학자들, 소크라테스나 플라토 같은 그런 유수의 철학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도 여성의 제자를 두지 않았어요. 이 마르다가 이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마르다도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낯선 광경이고요, 그의 제자들도 낯선 광경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뭘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여성이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고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마르다의 마음에 생겼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말 잘 서빙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으니까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마음이 이렇게 산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청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마리아죠,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디서 놀고 있는데 마리아가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발 밑에서 잘 듣고 있는데 예수님 먼저 내 동생 마리아에게 같이 일하고 나중에 같이 말씀을 듣게 하든지 하여튼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좀 조율을 해달라. 이 상황은 아니지 않냐. 이것은 역사적인, 시대적인, 문화적인 상황과도 맞지 않고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데. 마르다는 아마요, 예수님께 좋은 에피타이저도 대접을 하고 메인 푸드도 대접하고 아마 디저트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요청에 대답을 해주세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기도한 거라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원하는 식으로 기도 응답을 해주진 않았는데 마르다가 필요했던 것은 내가 일이 너무 많다. 혼자 하기 감당하기 어렵다. 내 동생을 조치해달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할 거 없다. 한 가지만 해라. 그래서 일을 덜어주세요.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는 그냥 냅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답변을 해줬는데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 번 부르는 것은요, 정말 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두 번 부르는 건 예수님,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입니다. 지극한 관심이에요. 이렇게 이름 두 번 불러가지고 역사가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십니까? 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두 번 바꿔가지고 그 역사가 완전히 바뀝니다. 호렙산 기슭에서 모세야,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시작하는 출애굽의 지도자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을 멸하고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 사울왕과 다윗왕을 기름 부었던 그 신실한 참된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인생에서 열방의 전도자로, 사도 바울로 거듭나는 순간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대단한 거죠. 첫 번째 마르다야는 이걸 것 같습니다. 마르다야, 너가 마음이 분주한 거 안다. 내가 염려하는 거 안다. 내가 근심하는 거 안다. 너의 수고가 감사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 보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을 영접하더라. 여러분들 영접한다는 건요, 지극히 대접했다는 얘기예요. 마르다에게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르다가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일행을 극진히 대접하는 그 마음을 갖다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겁니다. 두 번째 마르다는요, 그렇지만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는 없다. 한 가지만 하라는 그런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눈높이에 맞춰준 거예요. 저희가 교회에서 아니면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할 땐 저희는 좀 오버해서 할 가능성이 크죠. 너무 잘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대접을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어르신들이요,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요, 젊었을 때는 이제 철이 들어요. 자녀가 철이 들어가지고, 그때 중국집에 갔더니 엄마가 나는 짜장면 싫어해 하면서 짜장면도 하나도 안 먹고 다 주던 게 기억이 났어요.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 위해서 안 먹은 거구나. 그래서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중국집에 이제 모셔갑니다. 근데 오랜만에 만나서 어머니가 이렇게 이가 다 상하고 이렇게 틀니를 하고 있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뭐 팔보채에 탕수육에 막 이런 고기 저런 고기 막 시키는데 어머니는 그냥 우동 하나 하면 된다. 이런 데 돈 쓰지 말자 이렇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머니는 아마 기쁠 거예요. 그렇지만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내가 이럴 필요 없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쳐봅시다. 마르다는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원하는 양의 그런 음식과 그것으로 최고의 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은 기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마음이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바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상황을 보면요, 이 문학적 정황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누가복음 9장에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희는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지만요, 이것이 시간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분배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요, 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4분의 1 정도를 차지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6개월이요, 누가복음 9장 그 고백부터 예수님은 딱 한 방향을 향해요. 예수님은 계속 예루살렘의 그 골고다의 십자가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내가 그 길로 반드시 가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돼. must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I must have many suffer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must를 써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반드시 너를 부인하고 거기서도 must를 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고 얘기하고 9장부터 여러분들 19장까지 예루살렘 그 종려주일에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은 한 가지 목적인데요, 예루살렘의 십자가로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초점은 이제 군중이 아니에요. 그의 초점은요,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요. 누가복음 9장부터 누가복음 19장을 볼 때는요, 저희는 그 문학적인 정황을 봐야 돼요. 그 리터러리 컨텍스트가 본문이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12사도로 임명하시고 70명을 2명씩 이렇게 해서 파견하시고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비유는요, 제자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럴 거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요, 사실은 그 대상이요, 첫째 아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위한 그런 비유예요.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이러한 반감이, 이러한 적대감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적대감이 있을 거라는 걸 알려주는 그 큰 그림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는요, 데오빌로에게 헬라의 아주 유명한 학파들, 그 다음에 유대의 유명한 학파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예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초대교회 역사에는 신기하게도 여자들이, 제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가버나움 세관에서 이 세관원의 일을 잘 하고 있는 세리 레이 마태를 부르셨어요. 오늘 이 자리는요,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을 예수님께서 용납하신 사건이고요. 마르다의 기도에 응답하신 사건이에요. 본문이 위치한 곳이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 훈련의 두 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뿌리는요, 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잠잠히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앞으로의 여정이 어떠할지 듣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부터 누가복음 이 19장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이 기간을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보는데 이게 어느 때쯤 되냐면요, 돌아가시기 한 5개월 전쯤 됩니다. 올해 교회력으로 하면요, 4월 1일 부활절이에요. 3월 30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때가 한 11월 말, 12월 초쯤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아, 내가 이제 앞으로 4, 5개월밖에, 길어야 6개월밖에 못 살다는 걸 아셨어요. 여러분들 시한부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한부 여러분들, 아, 당신 5개월 남았습니다. 좀 길면 한 6개월, 짧은 3개월일 것 같다. 이렇게 시한부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죽음을 앞둔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런 연구를 했더니 그분들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일을 후회하느냐, 어떤 걸 다시 하고 싶으냐 하면은 내가 일을 더 성공적으로 많이 할 걸,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걸, 이런 거보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내가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낼 걸, 그들에게 좀 더 사랑을 표현할 걸, 그들에게 내 진심을 좀 알릴 걸, 그들과 함께 여행을 할 걸,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걸. 예수님은 자신이 4, 5개월 후면 죽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하 범사가 때와 기한이 있다고 얘기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어요. 이땐 굳이 얘기하자면 이때는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할 때예요. 울 때입니다. 잔치집에 가서 이거저거 먹고 마실 그런 기분이 아닐 때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 곧 십자가에서 죽는다. 근데 나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슬퍼하지 마. 내가 죽는 이유는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 그의 제자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알렸을 거예요.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나는 그리고 반드시 살아날 거다. 마리아는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로부터 한 1, 2개월, 3, 4개월 지나고 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이 마리아가요, 향유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밑에 붙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는 것을 알았죠. 가룟 유다는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 사건 이후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가룟 유다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거 아시죠?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냥 놔둬라.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기념이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요. 마음이 분주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대견하고 너무 수고하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의 마음은요, 십자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마르다도 내가 왜 이 땅에 온 정말 그 본질적인 이유를 갖다가 듣기를 원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마르다가 이 예수님의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본문은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저는 이 말씀에 순종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딱 하나만 준비를 했을 거예요. 설날이라고 따지면 떡국 하나만 딱 하고 다른 거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잠언, 지혜의 잠언에는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 마르다 참으로 잠언에서 얘기하는 그런 현숙한 여인 아닙니까? 잠언 마지막 장에 보면요, 현숙한 여인이 오는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잠언이 이렇게 끝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들, 마르다가 더 곱고 아름다웠을 것 같습니까? 마르다가 더 곱고 아름다웠을 것 같습니까? 저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요, 마리아가 조금 예쁜 척은 했을 것 같아요. 마르다는 조금 이렇게 외적이고요, 마리아는 좀 더 내향적이었을 것 같아요. 마르다가 이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음을 저희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1, 2개월 후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집니다.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스타일은 완전히 틀리지만요, 이들이 똑같이 고백하는 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마르다도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나사로가 죽게 됐다 그러니까요, 이 누이들이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여 빨리 오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늦게 가요. 그래서 죽고 사흘이 지납니다.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살리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섭섭해하는 마르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게 하였겠는다, 너무 늦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이 적극적인 마르다는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who has come into the world.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분주했던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제자들 베드로가 그 많은 곳을 다 따라다니면서 본 그 기적 후에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조용한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요, 그 분주했던 마르다가요, 주여 그러하여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자훈련에 두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지혜글 잠언은요, 주제가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지혜 노래 시편을 여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의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골에서 그 나무가 이렇게 가물었을 때 말라 죽는 이유는요, 그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생명의 근원인 그 생수의 근원과 그 물과 자양분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습니다. 가물고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깊고 선인장이 왜 삽니까? 선인장이 그 뿌리를 내려가지고요, 그 사막의 그 건조한 것보다 더 아래로 내리기 때문이죠. 세리마태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5 묶음으로 이야기를 묶었는데, 첫 번째 묶음을 한 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한 설교를 묶었습니다. 산상순이라,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인데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주옥 같은 말씀의 맨 뒤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고, 이 말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으면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 반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반석이 무엇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던 이 마리아, 결국은 그 조용하고 정말 내성적인 그 여인이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그것을 다 드려요. 가룟 유다까지 화나게 한 사건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 활동적이고 외적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가운데 많은 것을 서빙하려고 했던 이 여인, 이 마르다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이때까지요, 베드로하고 마르다만 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인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베드로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그러고요. 곧 예수 왕국이 오니까 누가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 끝까지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근데 그것을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요, 저희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 임재를 가까이 하며 주님의 품에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저희가 오늘 찬양했죠.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여러분들, 제자도의 두 뿌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품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또 하나의 뿌리는요,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좀 신경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들어야 돼요. 제자도의 두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잠잠하게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사건을 제자들도 봤어요. 제자들이 이걸 보면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흥왕하고 커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이게 예루살렘에는 이 유대파 크리스찬들도 생기고요. 또 멀리 이민 갔다 온 이런 헬라파 크리스찬들도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먹는 것을 나눠주는데 이게 홈그라운드가 유대 예루살렘이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웁니다. 근데 그들이 결코 사도보다 못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름을 보면요, 뭐 스티븐 이렇게 돼요, 스테반 이렇게 해서 7 집사를 세우는데 다 헬라파 유대인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사람을 세워요.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사람을 세우고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요. 사도들이 그 제자도의 뿌리, 그 사도됨의 뿌리인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다른 봉사, 구제, 선교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유럽의 첫 번째 선교의 거점이 된 교회가요, 빌립보 성의 그 두아디라 성의 그 옷감 장사였던 누군지 아시죠?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가 여자이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집으로 초대해서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됐던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그 당시에 관습을, 역사적인 문화적인 정황을 깨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키워가며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로 결심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여성들에 의해서 이 7 집사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커갔던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품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의 그 능력의 팔에 그 임재하심 가운데 여러분들 시간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염려되는 것, 근심되는 것 다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하시며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런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새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